주님, 주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 순간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내게 참 기쁨입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항상 품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 새로운 생각, 새로운 계시를 계속해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제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입니다.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아멘.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성경에서 특별히 창세기에서 이 늙었다라는 말은 그냥 문자적으로 노쇠해져서 얼굴이 쪼글쪼글해지고 그리고 또 힘이 없어지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늙었다라는 말은 때가 다 찼다. 그리고 또 지혜롭다. 그리고 또 여러분 그 장로라는 말도 똑같이 이 사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장로가 나이가 많은 사람을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장로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fully 찼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꽉 차 있는 사람을 장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늙었다라는 말이 이 1절에도 나오지만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늙었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입니다. 이 종의 이름은. 근데 이 엘리에셀은 정말 충성스러운 그 아브라함에게서는 너무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후사를 결정하는 거고 후사인 어, 이삭의 아내, 자기 씨앗의 아내를 결정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냐면은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마음에 합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딱 드는
그 종에게 모든 것을 전권을 다 맡아서 주관하는 그 종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아브라함이 어, 그, 그 사랑하는 종인지 모릅니다. 그 종에게 부탁을 해서 그 이삭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만 보면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참 우리 보면은 우리와 그다지 그렇게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예스 대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믿기지 않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도저히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은 정말 믿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다 보시니까 아시겠지만은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인간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왔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랬을 때 그냥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만히 우리가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키워드는 순종이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믿음과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나머지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사랑하시면 얼마나 아브라함의 인생을 안어를 해주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이 참으로 귀하다 이렇게 마음이 들었으면은 이런 표현을 사용할까?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냐면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아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복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모아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뭐 성공을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은 이게 진짜 무한한 복락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믿음의 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말씀하고 있죠. 청하건대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 것은 고대 풍습이에요. 이것은 엄숙한 선언, 엄숙한 맹세예요. 이것은 일종의 뭐냐면은 내가 어떤 일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이 일을 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맹세하는 엄숙한 맹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늙은 종에게 부탁을 하고 당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게 이제 우리는 동족 친족 결혼에 위배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 민족 뭐 민족을 우리 다민족이 사는 곳인데 민족을 차별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가나안 족속이 특별히 당시에 그 우상 숭배가 엄청 심했는데 물론 바단 아람도 아브라함이 떠나온 그 지역 동네도 사실은 우상 숭배 지역입니다. 나중에 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라헬이 드라빔도 가지고 있었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우상 숭배가 그쪽에서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은 너무나 비윤리적인 우상 숭배 그 성행위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 이것이 너무나 강력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택하지 말라. 여러분, 어,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리키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은, 결국은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이냐면은, 여러분, 신부를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신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냐면은, 바로 이렇게 혼탁해진, 정말 이 가나안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선택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씻어내시고 그를 닦아내시고,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영혼을 이 세상에 그냥 살면은, 그냥 이 세상에 내버려 두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씻어내시고 닦아내십니다. 우리의 헛된 욕망들을 다 으깨고 부수고, 그렇게 해서요, 그래서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요. 이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려고 리브가가 아내가 되는 이 과정은요, 이게 성령님께서 이제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후사거든요. 아들과 연합한 자, 곧 아들과 연합하여서 아들의 아내가 될 자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령님께서, 이 늙은 종이라고 나와 있는 이 성령님께서 사실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준비시키려고 지금 이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지금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찾아야 돼요. 이렇게 찾아야 돼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일까? 누가 하나님께서 신부라고 신부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지정해 둔 사람일까? 우리는 이 엘리에셀이 어떻게 여정을 걸어갔는지, 이 매치메이킹 하는 거잖아요. 매치메이킹 하는 그 여정 가운데 엘리에셀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엘리에셀이란 뜻이 뭐냐면은, 나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음, 이 산파 메알레토트, 여러분, 산파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돌아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아니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진리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있다면 여러분, 아니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십시오. 그 영혼들을 구원하셔야,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그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를 데리고 와서, 정말 이 구원 받은 사람들이 가야 될 과정이 있어요. 근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치유하셔야 돼요. 이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앞으로의 그 어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반드시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치유를 받도록 끌고 가야 돼요.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나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계속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인간적인 것들이, 내 어떤 인간적인 소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벗어내야 돼요. 그것이 다 벗어져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단계가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치유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치유가 안 되면 이게 다음 때로 가는 거예요. 예, 진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요, 삶을 으깨서라도 치유시킵니다. 예, 우리 스스로는 치유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칼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칼이 있거든요. 예, 여러분, 상황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불리한 상황이 오고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오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이 들걸랑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수술을 제대로 잘 받으셔서 그 치유의 과정에서 내가 정결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치유하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신부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맹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은 샤마임, 예, 샤마 엘로헤이 하샤마임, 왜 엘로헤이 하아레츠, 예, 하늘과 땅의 하나님, 예, 하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리고 땅의 하나님, 성취의 하나님, 할렐루야, 순종의 하나님.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 근데 여기 참 놀라운 말씀이 있죠.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기 또 등장하죠. 여호와가 하늘의 하나님이며 땅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이 엘리에셀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내가 가서 여자를 만나서 어떤 여자인지 모르지만은 어떤 뭐 그 기준은 말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여자 이러이러한 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고향 땅으로 가서 여자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죠.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말이 기가 막힙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들을 글로, 왜냐하면 뒤에 나오죠. 내가 그 고향 땅을 떠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나안도 우상 숭배가 성행했고 오히려 가나안이 굉장히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머문 거예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다시 고향으로 내가 떠나온 길을 다시 가지 않는 거예요. 아들에게 그렇게 시키지 않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실은 이곳에 오셔서 이미 2000년 전에, 오래 전에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복음을 심어 놓으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이제는 어느 때가 오냐면은 점점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추수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그런 일은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미 영광 받으셨고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어요. 이제는 추수할 때가 가까이 와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씨앗이 심겨져 가지고 열매를 내서, 이 땅이 열매를 내서 나무들이 생길 거예요. 씨 가진 나무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제는 오십니다. 무엇을요? 수확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생명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열매 맺도록,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인간적인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은 참 비참한 인생을 산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약속의 씨앗을 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100세에 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큰 아브라함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 불리하고 또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보십시오. 그것을 해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것을 이해하려고 해야지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으로 이것을 판단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상처만 받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상처받고 그리고 또 내 영혼은 상합니다. 굉장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복락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복을 사모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어떤 관점들을 깨버리세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 가능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의 습관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없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요 능치 못함이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끊어내십시오. 끊어내시고 할렐루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너무나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가 정말 위대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정말 그의 인생을 보면서 믿음이 빛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들, 하루에도 수시로 떠오르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 하나님 그 생각들에게 나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각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 성도님들 모든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늙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범사에 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영혼도 정말 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이삭의 아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신부 주님의 신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부가 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자주 또 연약해서 하나님 상처를 받고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다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예슈와 그분 이름만 듣고 정말 그분 이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